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신 예수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속량하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신 예수님, 이 말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건져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비슷한 말씀이 3장 13절에도 있어요. 여러분 3장 1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몇 년 전인데 복음을 이제 목사님들에게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잘못되어 있고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죄의 종로에서 자유케 되는 거고 부활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몇 군데 그 근거 의제를 제시를 했는데 이미 여러분께 그 말씀들을 다 이런 시간 저런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그리고 4장 4절 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 대신 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냐. 그러면서 현재 교회에서 믿고 있는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영별을 대신 받았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장은 현재 개신교 신학의 그 입장을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한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혹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차적으로 밝히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려면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저의 의도가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마르틴 루터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장 13절과 4장 5절에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이렇게 말합니다. 엑사고라조, 건져내다, 구출하다, 자유케 하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냈죠. 이럴 때 엑사고라조, 물론 헬라어입니다마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 노예로 살던 이 사람을 몸값을 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공로를 세우든지 해가지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엑사고라조,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냈다, 이 말은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의 책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혹은 율법 아래서 우리를 속량했다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미혹당한 것을, 그 미혹의 정체를 밝히든가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을 미혹하든가 둘 중 하나니까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게 잘 듣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의 갈라디아서 258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과 강도이다. 그러므로 사망과 영원한 파멸의 죄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고 그리하여 자신의 피로 우리가 저지른 죄를 배상하실 수 있다. 이건 보상설에 의거해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배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어떤 죄를 범했어도 이제는 이 죄책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또 259쪽에는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죄를 범했던 간에 그 죄는 모두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지은 것처럼 그분의 죄가 된다. 이거 흔히 죄의 전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범한 죄는 전부 다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다. 261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죽이신다. 이런 방식으로 온 세상은 온갖 죄에서 정결하고 깨끗하며 사망과 온갖 악에서 해방된다. 이처럼 죄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온 세상에서 깨끗함과 의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으신다. 어떤 죄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눈 감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제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김씨, 이씨, 박씨, 어떤 사람이 지은 죄든지 전부 다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려고 딱 찾아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루터는 주장하는 겁니다. 264쪽. 따라서 우리 눈에 죄가 확인되고 느껴질 때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아니다. 바울의 신학에 따르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친히 저주가 되어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만 죄와 사망과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으로 볼지 몰라도,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죄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루터가 한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떤 신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불량한 짓을 할 수가 있나? 그게 어떻게 그런 비양심적인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이렇게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루터의 말에 의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사람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죽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제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한 놈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그 믿음 없는 행위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이고 신학입니다. 설마 루터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루터만 그런 줄 아십니까? 2003년에 출판된 리처드 앤 롱에네커가 쓴 WBC 주석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주석이에요. 갈라디아서 361쪽을 보면 교환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교환저주.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이나 4장 5절은 교환저주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다.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에는 나에게 전가돼서 내 죄는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수님이 다 대신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게 전가돼서 이렇게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인은 내게. 그래, 교환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짊으신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그리스도를 믿으면 혹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의 죄죄수를 속량했다는 뜻이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씀의 뜻이다. 이게 루터의 주장이고 개신교의 주장이고 그 중에 한 분 롱에네커의 주장이에요. 물론 모든 개신교에 속한 목회자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권영경 교수 같은 분들은 그건 잘못된 성경 읽기라고 말하면서 저처럼 말을 해요. 제 어머니는 틈만 나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에게. 난 내가 교회에서 여자 문제를 일으키면 그날 밤 당장에 내 영혼 불러가라고 기도하고 있다. 만나기만 하면 그 말씀하셨어요. 겁을 그냥 덜컥 먹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저에게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식들 처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셔. 즐겁게 명절 새로 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잘못을 범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지탄할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환 교리에 의한다고 하면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서 속량했다고 한 말이 무엇인지 그것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던 때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두지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본문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 땅 위에서 서서 그걸 읽습니다. 여기에는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읽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제1독자의 지평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 이 편지를 읽었는데 그들 입장으로 돌아가야 정확한 성경 번역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는 유대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대전환기예요. 과도기이기도 하고. 유대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신앙을 그만두고 기독교 신앙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차이점도 많았는데 그 다른 점이 많았는데 그 다른 점 중에서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행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그러니까 옛 언약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율법을 너희 다 지켜 행하겠느냐?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좋다. 그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줬어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계명들이 십계명이 어떤 중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판이나 어떤 책이나 먹으로 써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흠없이 지킬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돼서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을 은혜를 다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언약 방식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그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형식입니다. 이 언약의 전환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 율법 아래에서 속량했다. 여러분 1절로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자,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하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번갈아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셋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종의 신분으로 섬겼다. 1절에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고 3절에는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계속 종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종이었다는 것인데 언제까지냐면은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는 이 이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심지어 모세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사환으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아들로 섬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예요.
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하신 율례와 법도 이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자기들의 힘써 노력을 해서 지키려고 예를 썼어요. 흠없이 지키려고 예를 썼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교 신앙의 형태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신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다.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1절로 이 6절의 말씀은 두 번째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종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조금 생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은 아들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에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들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차이가 나면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사신 일을 5절에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깨달은 말씀 계명을 철저하게 흠없이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신앙의 형태는 그게 바로 종신앙이다.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뭐랄까요, 뒤로 퇴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9절로 11절 읽어보십시다. 9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일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아들이 된 이 신자들에게 가만히 접근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성경에 할례 행하라고 했지 않았냐. 또 날과 달과 절기와 회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계에서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저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고 오묘한 진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라고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라. 그러면서 율법에 있는 그 구절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율법의 근거에서 주장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장 4절 읽어보십시다. 2장 4절의 말씀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 다음에 여러분 5장 1절도 읽어보십시다. 5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율법을 할례를 행하라, 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발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게 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세 번째 것은 믿음의 본질은 아들 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종처럼 신앙해서는 안 되고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죠. 그래서 내 영으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들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런 신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 옛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을 새 언약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을 새 언약 안에 있게 하려고, 또 율법을 읽고 그 기록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한다면 유대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비교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자기 육체의 열심으로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람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 안에서 건져내서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형태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시점으로 가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죄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실 때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율법 아래서 속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걸 종교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돼 가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해 본다고 하면 루터 해석이나 개신교의 해석은 정말 크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아들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종인가? 열심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이 높으면 아들이고 이제 간 믿기 시작해서 직분이 없거나 낮으면 종인가?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혈통을 따라서 종과 아들을 결정이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공로를 많이 끼친 분의 자녀는 아들이고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당대에 나온 사람들은 종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종과 아들과 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로 아들과 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영적 세계에서 아들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에는 종과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4장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4장 밖에서는 불과 3번뿐이에요. 우선 4장 밖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아들의 신앙이 어떤 건가를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만히 들어왔어요. 나 이단이에요. 말 안 했어요. 나 사탄의 종이야. 그렇게도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형제들처럼 예수님 잘 믿는 신자인 척하고 갈라디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목적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공격하는 그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만이 사단이 공격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을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면 아들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면 사탄이 그걸 위해서 자기 종들을 교회에 파견하겠습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이 아들의 신앙을 종의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것. 그렇다면 아들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3장 26절도 읽어보십시다.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노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를 공격해서 종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어서 아들이 되었으니까 사탄이 아들 된 우리를 종으로 전락시키는 이것에서 그 싸움이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종이 되진 않을 거야. 나는 아들이야. 나는 아들의 신앙을 갖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싸움 싸워보셨습니까? 안 싸워왔다고요? 그럼 여러분 10중 8구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이 아들이 된 걸 일찍부터 알고 공격을 해왔는데, 여러분은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 의식도 못하고 살았으면 뭐 10중 8구 사탄의 밥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성경 부지런히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의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종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5장 1절도 읽어보십시다. 5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4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속량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럽니다. 이 굳건하게 서서란 말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적의 전선과 우리 군대, 우리 아군이 이렇게 섰는데, 이제 서로 이제 싸우려고 육박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와 하고 오는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거나 그러면은 이건 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굳게 선다는 말은 자기 자를 지키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절대로 나는 이 진지를 뺏기지 않을 거야 하고서 덤벼드는 적군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종이 되게 하려고 이모로저모로 공격을 할 때 나는 절대로 아들된 이 신분을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그런가? 아주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4장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업. 아들은 유업을 받아요. 종은 못 받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사라의 아들, 본부인의 아들 이삭입니다. 나이가 14살 차이가 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종과 이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 집에서 내쫓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는데 뭘 줘서 보냈습니까? 염소 5마리요? 소 10마리요? 아니에요. 떡 몇 개 하고 가죽 부대 물 한 거, 하나 가죽 부대만 딸랑 보내서 내쫓은 거예요. 어떤 유업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종은. 이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생수가 흘러 넘쳐서 치유하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죽도록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성경 말씀 그렇게 잘 읽고 열심히 행해도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종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만 누린다는 거예요. 아들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종으로 섬기느냐, 아들로 섬기느냐 하는 것은 유업이 달려있는 것인데, 그 유업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아서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삶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나눌 때 하는 걸 종종 들어봤는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이 나 참 부끄럽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글쎄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정죄감만 갈수록 늘어가셨을 거예요. 이게 종의 형태예요.
신앙을 전환시켜야 돼요. 성령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본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 사람은 비록 실패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거나 율법으로 정죄해서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점점 열매가 계속 맺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될 때. 아들은 유업을 얻는데 종은 유업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아 누리시려면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아들이 되었는데 가만히 들은 어떤 형제들에 의해서 종이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써 싸워서 복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뭐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방향만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해요. 그리고 교훈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지켜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종로는 옛사람을 다 죽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가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선한 일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부활의 능력,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걸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수월하고 간편한지, 이 너무나도 쉽고 가볍고 복된 거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공략을 해서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조심할 것은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어라고 믿어도 유업을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 나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알고 아신 바 된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친밀하게 살면 될 건데 왜 성경 보고 내 힘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쓰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교제 나누고 내 안에 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종으로 돌아가서 또 율법에 착안을 하고 그 율법에 있는 대로 살지 못한 나를 정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성복 목사님이 언제나 한 손은 비워두어서 예수님 손 붙잡고 산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 아래서 속량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아들의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어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 사실을 여러 차례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읽었지만 로마서 7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6절 우리 화면에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가장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 안에서 영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 안에서 영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영으로 섬겼어요. 율법 안에서 육체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육체로 섬기는 것은 유대교 신앙이고 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날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성큼 다가오는 것이고 누가 봐도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사귐을 가진 사람이 남의 걸 도둑질 하겠습니까?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음란한 짓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생수가 마르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화면을 보고서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 무슨 사도냐? 저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는데 언제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믿을 수 없는 거야. 끊임없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난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쳐서 이 말씀들을 살려고 가르치는데 그건 옛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점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하고 그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점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신앙의 차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법점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면 우리 심령이 삽니다.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혼자만 삽니까? 다른 가족들 전부 그 생수의 강으로 초대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번성케 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에서 하나님을 볼 때 아빠 부르게 했는데 왜 아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성경을 보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자기 육체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안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들은 보니까 저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커가면서 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버지 이름 덕 보는 걸 싫어하더니 요즘은 그게 굉장히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가까이 하려고 예를 쓰고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 그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왜 내 안에 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아신바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만리 바깥에 계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군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형태를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했다는 말은 죄사함이나 의의 전가를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사랑해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아버지, 제 일에 개입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이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초 중에 기초의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심받은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